바울은 로마 황제 가이사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다른 죄수들과 함께 로마로 호송되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큰 태풍으로 말미암아서 2주 밤낮을 먹지도 못하고 해도 보지 못하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지요. 드디어 그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구조되었고 거기에서 석 달을 머물다가 거기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는 감옥으로 들어가지 않고 한 군인이 배치되어서 바울을 지키게 하며 셋집에서 머물도록 허락을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의 사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바울의 말을 듣기로 그들이 청하며 찾아오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8장 23절을 볼게요.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와서 그의 숙소로 들어오므로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왕국을 풀어서 설명하고 증언하였더라. 많은 유대인들이, 그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증거해요?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풀어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24절을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가 말한 것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더라.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모든 사람이 바울의 말과 동의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더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진리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끼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니까 바울이 한마디를 한 뒤에 떠나가 버려요. 바울이 뭐라고 한마디를 하냐면 사도행전 28장 25절을 볼게요. 바울이 이르기를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이르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졌고 그들의 귀는 듣기는 둔하며 그들의 눈은 감았나니 이것은 그들이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 한마디를 해놓고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과도 섞이지 않은 정확한 복음을 강조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거듭나는 것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교회 지체로서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이 복음에 깊은 감동을 받고 삶이 변화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떤 사람은 더 좋은 그 무엇인가를 찾아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잠깐 룻기 이야기를 할까요? 룻기는 복음과 동떨어진 착한 행실과 성실, 효도를 이야기하는 책인 것 같지만 복음이 깊이 감추어진 책입니다.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 나오미와 그리고 말론과 기륜이라는 아들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갑니다. 먹을 것을 찾아서 가는 것이죠. 거기서 엘리멜렉은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한 10여 년을 지내면서 두 아들이 결혼을 해요.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하는데 말론과 기륜도 자식이 없이 죽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닥치는 결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풍부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데려오셨느니라. 주께서 나를 대적하여 증언하셨고 전능자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를 마라라 불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계산대로 가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절대로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인생이잖아요. 나오미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셔서 베들레헴에서는 먹을 것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결단하고 다시 빈손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겠다고 결단을 해요. 사실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 복음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기에 앞서 두 며느리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며느리들 보고 너희들 친정으로 가라. 나를 따라가서 너희에게 어떤 소망이 있겠느냐. 그러면서 돌아가라고 할 때 큰 며느리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나오미를 따라 붙습니다. 그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룻에게 너도 돌아가라 그러면서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가 누구에게로 돌아갔다고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나오미의 며느리 2명, 오르바와 룻은 한 사람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못 보았어요. 룻은 하나님을 보아온 것을 여기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룻기에서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룻은 나오미에게서 나오미의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 붙는 거지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데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일 것이라는 걸 알면서 베들레헴이 룻에게는 오히려 이방 땅이에요. 그곳을 따라 나서는 거지요.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되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와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가 보리 추수할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룻의 고백을 들으셨어요. 룻은 나오미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그 때가 어느 때냐면 보리 추수하는 때였던 거죠. 하나님의 섭리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리 추수할 때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통해서 또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이 태어나게 되고 이런 섭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지요. 자, 우리 사도행전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사도행전 28장 25절을 볼게요. 바울이 이르기를 성령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도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백성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이들로 하여금 회심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침받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들으리라는 것을 알라. 하나님은요,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그때는 막으셨어요. 그때는 막으셨지만 그 막으신 것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돌아오게끔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로마서에서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로 하여금 식이 나게 하여서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이지요. 자, 29절을 볼게요.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인들은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야.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그것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라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노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많은 큰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은 30절을 볼까요? 자기 셋집에서 만 2년을 거하며 자기에게 오는 모든 자들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가르쳤으나 아무도 그를 막지 못하더라. 바울은요, 죄수로서 로마에 간 것이거든요. 죄수로서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는 동안에 2년 동안 자기 집에 있었잖아요. 셋집에 있었잖아요. 그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것들을 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율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착하고 거룩한 행실을 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한 열심이나 교회 성장론을 강론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문화축제나 섬김의 봉사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전도와 예수에 대한 증거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야.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주 만물의 창조자, 우주 만물의 통치자, 우리 하나님, 그가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그는 우리 영혼육의 주인이 되셨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참 선지자야.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참 제사장이야. 이 이야기밖에는 해줄 게 없는 거예요.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마귀 사단의 종된 이 영적 문제, 지옥의 문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셨다. 죽음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야. 사도 바울은 이것밖에는 전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가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였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저 멀리 장소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우리 인생을 통치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다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고 목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보는 부활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